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어요. 그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말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직접 아뢰일 수 없는, 기도가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앞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카테고리화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때 이제 벙어리 귀신을 낫게 하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는 일련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한번 적용시켜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드디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회복되었는데 또 다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고,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이들의 상태야말로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냐. 지금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논리로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너네도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힘이냐라고 다시 되짚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의 결과물, 또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도록 하신 카테고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무장들이 해제되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이 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매고 옥죄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모든 권세와 그들이 막고 서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이 풀려지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여기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 분리시키고 회방하고 풀어놓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알의 힘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흩뜨러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이 귀신과 연합한 한 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상태를 이제 이렇게 다른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그 귀신은 쉴 곳을 찾아요. 그 쉴 곳이 이제 물 없는 곳을 이제 헤매게 되는데, 이 여기에 이제 물 없는 곳을 헤맨다라고 하는 말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찾아다니다가 결국에 이 물 없는 곳에서는 쉴 곳을 찾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귀신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쉴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귀신의 작업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원래대로의 어떤 모습을 회방하고 인간이 가져야 하는 어떤 모습 자체를 파괴적으로 만드는 게 될 거예요. 이전에 악한 귀신이 쫓겨나서 쉴 만한 곳을 찾으려고 물가가 없는 곳으로 쫓겨다녀서 막 헤매고 다녔지만 결국에는 그곳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람을 찾으러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유대인들이 그 국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로서 온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에덴의 확장이었고 파괴되고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치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물 없는 곳, 메마른 곳에 물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곳에 꽃이 피어나고 식물이 돋아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이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떠나가 계시니까 더 악한 것들로, 아스루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고,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악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최초의 아담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리하시고 말끔하게 하시고 정돈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함께 묵상했을 때에도 함께 나눴지만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채워가시는 게 창조의 모습이었다면, 우리의 파괴적이고 귀신 들린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금 정돈하시고 채워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어떤 일련의 재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훨씬 더 악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파괴적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임하셔야 할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본문을 기도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카테고리화 되어져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채워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적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회복된 인간성을 가지고 비참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새롭게 수여하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한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감당하기 위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이고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의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 주시기를,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르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